자,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순서는 고린도전서 이해하기 순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깊게는 말씀 안 드립니다.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여러분들 삶에 적용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간략하게 매주 한 장 내지는 2장 정도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1장을 봤고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게 뭘 전한 거예요? 복음이죠? 네,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게 뭘까요? 네? 이게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철학. 네. 철학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었던 일 그대로, 거기에 철학적인 어떠한 사변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어떤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없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학식과 그러한 학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 자신도 이 철학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딱 선언을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증언하신 성경에 증언된 그 말씀 그대로를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고 하면은 누구한테 속습니까?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들이 노하는 올무에 100% 걸려듭니다. 성경은 단순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주된 관심이 모아져야지 다른 것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병도 고쳐진대, 예수 믿으면 사업도 성공하고 자식들이 다 잘 된대. 그 말이 진짜 진리입니까? 그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어야 되네요?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아유,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그 자식들이 장관하고 있어야겠네? 대통령 하고 있어야겠네? 대통령 5천만 명 중에 몇 명이에요? 달랑 한 명. 달랑 한 명.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면? 저주받은 거래? 그렇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안 되면 저주받은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이 축복 논리에, 고지에 깃발 꽂는 이 논리로 보면은 대통령이 안 된 사람은 다 저주받은 존재들이에요, 다. 삼성 이재용 회장보다 돈이 적은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 논리로 따진다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믿겠다?
그걸 주된 목적이 아니더라도 혹시 알아? 또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혹시 알아? 응?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한다면 애시당초 그만두세요. 그런 걸 받고 싶으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불교 믿으세요. 불교. 예. 힌두교 믿으세요. 예. 이슬람 믿으세요. 예?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번지수 완전히 잘못 짚은 거예요. 예? 진짜 그 복을 받고 싶으면 불교 믿으시라고요. 부처 믿으시라고요. 예? 무당 쫓아다니면서 그들 복주머니 채워주면서 무당한테 열심히 조문 구하고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해서 당선된 국회의원들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당선된 대통령들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오리지널 하나님 믿어서 대통령 된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있긴 개뿔 있습니까? 없어요. 있다면 딱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 한 분밖에는 없어요. 오리지널 신앙을 갖고 대통령 그 직임을 수행하신 분은 이승만 대통령 딱 한 분밖에 없다고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살아 계신 분들이 들으면 서운해하실 텐데. 그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짊어지신 십자가만을 우리는 관심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밝히 보고, 그건 사실 우리한테 주든 안 주든 우리는 하나님한테 요구할 게 없는 존재죠.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혹시 제 목소리가 부담스럽나요? 네. 토요일날 어제 일어나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비타민C를 3시간에 한 번씩 그냥 6,000mg을 지금 퍼붓고 있어요. 그래도 목소리라도 나오니 다행이죠. 그죠? 오늘 점심은 저 따로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올무까에. 자, 3절 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여기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언제예요?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초창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 교회 초창기 막 전도하고 뭐 1명, 2명, 3명 뭐 이렇게 모여질 때, 그때 약하고 자기는 약한 존재라는,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4절 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대단한 그 철학적 지식과 지혜를 사용할까봐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매우 조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는 내 말빨로 복음 전하지 않았어. 내가 배운 학문과 철학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오직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내가 전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철학 학문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얘기죠.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이 보여주신
그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너희에게 설명한 게 없잖아. 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철학.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철학적 사변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증명하는 그 설교들을 들어보면 휘황찬란합니다. 휘황찬란해. 기가 막힙니다. 들을 때는 기가 막힌데 듣고 나서 그 아무것도 몰라. 와, 이 목사님 실력 대단하다. 이거 이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어. 그러면 결국 누구 자랑한 거예요? 예수 자랑한 거예요? 자기 지식 자랑한 거예요? 지식 자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허망함을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1절 안 썼다라는 거예요. 1절. 내가 무식해서 안 썼니? 내가 철학을 몰라서 안 썼니? 아니다. 자, 6절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온전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철학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문적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자, 맹자, 순자, 이들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자, 통치자들이 누굽니까?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 말 좀 잘합니까?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유튜브가 있어. 국회의원이 낭떠러지기 밑에서 이제 간신히 나무 하나 잡고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나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휙 들어서서 가는 거요. 왜? 이거 살려달라는 것도 거짓말이잖아. 왜? 너희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잖아. 너희가 한 말은 하나도 안 지키잖아.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이것도 거짓말이지? 그럼 들어서서 가는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유튜브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보는 눈길이에요.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에요. 왜?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통치자들은.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권력을 옹호하는 데에만 그 지혜를 쓰지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 데는 그 지혜를 안 써. 그럼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 일에 지혜를 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공무원들이에요.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이에요. 진짜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 진짜 사명감을 갖고 일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럼 대통령 공무원 아니요? 정무직 공무원 말고 시험 봐서 합격한 공무원. 대통령도 기본 소양 시험을 좀 봤으면 좋겠어. 국회의원들도. 그래서 토플 몇 점 이하는 아예 그냥 출마 자격을 안 줬으면 좋겠어. 너무 떨어져. 이게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오픈된 듯한데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해시켜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만세전이 언제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 세우시고 이미 다 마무리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인간들은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또 추진을 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탁탁 끝나는 거예요. 계획하심과 동시에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인 거예요. 계획하심과 동시에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네. 이 시간 개념, 우리가 지금 1초, 1분, 1시간, 하루, 이 시간 개념 안에서의 하나님을 인식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심과 동시에 완성인 거예요. 근데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자, 8절 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무도 몰랐다. 지혜자들도 몰랐고 통치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체계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을 해요? 어리석다고 그러잖아요. 어리석다고. 야,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쉽냐 구원받는 게? 자꾸 이야기하면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갖고 그렇게 쉽지 않아. 왜? 세상 모든 종교들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수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유명하신 성철 스님이 마지막으로 죽기 1초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성철 스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나는 지옥 간다. 물론 그분이 말씀하신 지옥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지옥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들아 나는 지옥 간다. 이 한마디 외치고 운명하신 거. 늦었어요. 네.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네. 자, 9절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인간들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면 어마어마하게 고차원적인 것이라야 되잖아요. 그죠? 옆집 자식 살리려고 자기 자식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부모 있어요? 없죠. 인간은 단 한 존재도 이거 생각해내지 못해요.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존재도 없어요. 나도 못해. 옆집 아이 살리려고 내 아들 시인이 심장을 떼서 주면 산대 그 아이가. 야 시인아
너 침대 가서 누워. 네 심장권 꺼내서 주게. 이럴 부모가 있어요? 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예.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그런 것을 귀로 듣지도 못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혼의 기능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만 알 수 있다? 영으로만 알 수 있다. 영으로만 알 수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동물들에게 자식을 낳는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잉태라는 이 수고함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기르게 하는 이 수고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왜 하게 했을까? 그 이유가 뭐였을까?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만큼 그냥 창조해서 그들을 몽땅 다 천국에서 그냥 처음서부터 에덴 동산이 아니라 아예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게 했으면 배수 편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안 쓰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통해서 잉태하고 출산의 수고를 해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자식을 기르는 이 일을 왜 하게 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인간에게 모든 동물들에게 주셨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해 보셔요. 그래야 하나님 아들을 품에 있는 그 자식을 떼어내는 그 심정, 젖먹이 아이를 떼어놓고 출근하는 엄마의 그 심정,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슴에 확 와닿죠? 그 핏덩어리 자식을 이제 난지 이제 2달, 3달밖에 안 된 그 핏덩어리 자식을 그 젖먹이 자식을 떼어놓고 출근하는 그 엄마의 그 심정, 그게 하나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식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고 차라리 그 자식 대신에 내가 죽을게, 차라리 내가 죽을게. 그래서 교회 오빠 그 주인공 어머니가 자살하셨죠. 나보다 먼저 내 자식이 죽는 걸 나 못 봐. 권사님이었어요. 자살했어요. 그 모정이 얼마나 대단했어. 그 심정이 하나님 심정이라는 거예요. 자기 품속에 있는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매몰차게 완벽하게 저주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딱 뒤돌아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절규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자식을 잉태하고 자식을 낳는 수고와 기르는 그 수고, 그걸 하게 하신 거예요. 이 자식을 낳고 기르는 이 일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 기능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하는. 그럼 어느 누구도 하나님 믿을 존재가 없어요.
이러한 일들은 혼의 기능, 이성으로는 알 수도 없고 본다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본다 해도, 그죠? 귀로 듣는다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여 누가 믿었나이까? 이 푸념을, 이 한탄을 누가 했습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했잖아요. 이사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고 깨달았나이까?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가 그 복음을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 전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유대인들에게 전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성으로는, 혼의 기능으로는 알 수도 없어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새로 지으신 그 영을 소유한 그 존재들만이 이 일들을 보고 듣고 할 때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뭘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십자가 복음의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자식을 향한 애절한 그 마음, 그 마음이 예수를 향한 마음입니까?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끔 성령이 보여주시고 듣게 해 주실 때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그 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 그 일은 여러분들 영밖에 몰라요. 남편의 속에 있는 그 일을 아내가 압니까? 아내님들 다 알아요? 남편 속 알아요? 일도 모를 거예요. 일도. 그럼 남편님들은 아내분들의 그 속 사정을 다 알아요? 일도 몰라요. 그렇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사정,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의 일은 오직 성령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속 깊은 일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을 안 하시면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 왜 진겨? 성령께서 십자가의 일을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람들만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떠한 말로 설득을 하지? 네? 설득을 하지? 이건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는 네 속사정이고, 네. 내가 보고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깨달은 그 십자가를 네. 그냥 무덤덤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너하고 하나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야, 그거 나 안 믿어. 그럼 간도 툭툭 털고 돌아서세요. 특히 가족들, 절친한 친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려고 그래. 설득하면 할수록 더 마음의 문을 닫아. 나 안 믿어. 그래? 알았어. 다음에 보자. 툭툭 털고 들어서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저 자식 왜 저러지? 안 믿는다니까? 이 자식이 그래도 좀 이렇게 저렇게 좀 설득을 할 줄 알았더니 아주 매몰차게 돌아서서 그거 가네? 다음에 만나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 안 믿어? 안 믿어. 그래? 알았어. 잘 있어. 발에 묻은 먼지까지 털고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복음 전했는데 안 받아? 그 성에서 안 받아? 그럼 그 성에 들어갈 때 너희 발에 묻은 티끌 있지? 그것도 털고 나와라? 그랬죠? 그건 뭐예요? 너희들한테 책임 없어. 책임 안 묻겠다는 거예요. 그건 그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은 전해주는 거지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네. 설득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전달되어지는 그 복음의 내용 안에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네?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서 이게 이거였네. 네. 이럴 때 깨닫고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네. 설득하지 마세요. 특히 자녀분들 설득하지 마세요. 네. 나는 설득했나? 시인아, 나는 널 설득했니?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난 설득 안 한 것 같아. 올라오고 말라 말어. 지금도 그래요. 우리 딸 지금 집에서 주무시고 있는데 올라오고 말라 말어. 그래도 지는 구원 받았대. 자, 12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은 뭘 말하는 거예요? 네? 사탄을 말하는 거죠.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세상의 지혜. 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네? 철학은 누가 만든 체계일까요? 인간이 만들었을까요? 사탄이 만들었을까요? 사탄의 작품이에요. 철학.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느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뭐예요? 성령. 이 말씀은 딱히 성령님이다라고 딱 이렇게 한정지어서 볼 수는 없어요. 왜? 우리의 거듭난 영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죠.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온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것이 우리의 거듭난 영이 됐던 성령이 됐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면 이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일이 내 자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필요 없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건 뭐예요? 영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영, 그죠? 그 생명,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똑같이 추구해. 그거를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옆에서 한 10분만 가만히 들어봐.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만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거듭난 영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 금방 알아. 기도 내용이 전부 다 저쪽 동네 사람들하고 기도 내용이 똑같아. 별반 차이 없어. 이러면 거듭나지 못한 거야. 껍데기만 거듭나는 거야. 껍데기만. 껍데기만 거듭난 거예요. 지식과 지혜로만 거듭난 거지 속 사람이 새롭게 된 이 거듭남은 없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 부분 이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나는 높다고 봐요. 높다고 봐요. 복음은 오리지널 진짜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거듭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봐요. 왜? 거듭난 그 사람 영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이랬는데 원어상으로는 혼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은 곧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안 받죠? 안 받아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야 11조 왜 해? 예수님이 완성했는데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예수님이 다 완성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었는데 우리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율법에 얽매는 존재가 되면 안 돼. 이걸 1000번 만번 설명해 줘보세요. 이해 하나. 종교인들 이해 못해요. 절대로 이해 못해요. 이거 안 받아들여요. 왠지 아세요? 그들 눈에는 이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11조 해야 복받지. 주일 성수를 해야 복받지. 충성봉사 헌신을 해야 복받지. 내가 내 이웃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복받지. 그럴 것 같으면 부처 믿으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부처 믿으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신두교를 믿으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무당교를 믿으라고요. 차라리.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 아니에요. 그러한 말씀은 단 한 말씀도 없어요.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봐도.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된다는 건 뭐예요? 새 생명을 가진 존재만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받은 존재만이 이 일을 봤을 때, 아, 이게 이거네? 들었을 때, 아, 이 말씀이 이거였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일은 이 새 생명이 있는 존재들만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 신령한 자는, 여기서 신령한 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난 사람. 거듭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거듭난 사람들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판단합니까? 안 하죠. 판단할 건덕지가 없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영적인 일입니다. 육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걸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여기서 판단한다는 건 분별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판단을 안 받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 여러분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지만 세상은 우리들을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러니까 너무 추상적이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도 이거 추상적인 단어예요. 그죠? 그럼 이걸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고방식, 세계관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면서 세계관이 안 바뀌고 세계관이 안 바뀌어.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대학 붙게 해주세요. 이건 곤란한 거. 거듭났다고 하면서 이러한 육에 속한 것을, 썩어질 것을 구한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단어를 저는 기도하면서 가르쳐 달라고 몸부림쳤어요. 저는 한 단어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만 깨달으면 복음이 확 열릴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선부동교회에 있을 때 갈라디아서 이 한 말씀을 놓고 몇 달을 기도했어요. 몇 달을. 종국에는 성령께서 다 풀어주셨어요. 말씀으로 다 풀어줬어요. 그 말씀이 딱 풀어지는 순간부터 복음이 확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입만 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똑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우쳐 주지 않았죠?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걸 획일화시킬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유전자가 내 새 생명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게 그거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생명으로 단란주점 갈 수 있다고요? 그 생명으로 술집 갈 수 있다고요? 그 생명으로 자기 와이프가 아닌 다른 여자를 데리고 호텔방을 갈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거죠. 갈 수는 있어. 갈 수는 있는데 보편적인 일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면서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없으니까 죄의 종노릇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을. 나의 잘못된 습관, 그걸 단순한 습관으로 보면 안 돼요. 죄의 종노릇하는 습관인 거예요. 뭔가에 중독돼 있는 거, 마약에 중독돼 있고, 술에 중독돼 있고, 또 성적으로 중독돼 있고, 도박에 중독돼 있고, 이거는 단순한 중독이요. 아니에요. 죄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는 죄에 중독됐다는 거고 성경적 용어로는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며 그 거하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런 죄의 종노릇하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한다? 곤란하죠. 어려운 거예요. 자, 오늘은 2장을 봤습니다. 우리 한 5분 쉬었다가 복음 말씀 보겠습니다.